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금 봉독해드린 본문을 통해서 왕을 찾는 사람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신 것이며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실 때부터 계시하신 것입니다.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때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계시하셨는데 창세기 1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4절 그리고 6절로 9절에서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증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삼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1절에 묻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선지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이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어느 날 나타나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척이나 그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당신이 그 사람이냐,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예언을 따라서 그들을 구속할 메시아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1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 언제 태어나시냐, 이 태어나실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시기에 대해서 1절 전반부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 헤로드 왕은 대헤롯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이듬의 에돔 사람으로 헤로드 왕조의 창건자로서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받아 BC 3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유대의 분봉왕, 유대의 왕이 되었고요. BC 4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BC 4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때와 헤롯이 죽는 시점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태어난 횟수는 BC 3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C 3년과 4년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헤롯이 죽은 이와 같은 시점과 예수님이 태어난 이 시점이 일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와 같은 시기는요, 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과 일치하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이제 세상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종말이 올 때까지의 이와 같은 시간표를 다니엘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70일을 잘 살펴보면은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리고 어떻게 종말이 올 것인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여기 나온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세밀하게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소위 예수님이 태어나실 시점만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응한 것은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이 그쳤죠. 죄가 끝났죠. 죄악이 용서됐죠.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 것이 확실합니다. 예,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기름 부음을 받으라. 거룩한 이 누굽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 지극히 거룩한 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나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70일에가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것은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결국은 로마의 티투스라는 이와 같은 장군이 이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시킨 이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렸고 그 다음에 성벽까지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는 불을 놓아서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황폐화시켰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태어나실 이와 같은 시기는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특별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로마 티투스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하실 것,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 이미 다니엘에 의해서 다니엘은 BC 700년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의해서 이와 같이 이미 예언이 된 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세상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세상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저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고 그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것이 바로 저희들의 죄값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장소도 여전히 여기에 1절 그리고 4절로 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에 대해서 유대 베들레헴 이렇게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미가서 5장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여기 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요 애칭이에요. 베들레헴의 애칭입니다. 별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래서
한 작은 이와 같은 성읍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던 그런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에서 태어나실 것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는 BC 약 500년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이 동정녀 마리아와 양부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뭐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원정을 가서 원정 출산을 한다든가, 뭐 호주로 가서 원정 출산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옛날에 참 많았죠. 요즘은 뭐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아예 역이민,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사람들도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이와 같은 실정이니까, 왜냐하면은 미국에 사는 것보다도 한국에 사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국가적으로 많은 이와 같은 혜택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역이민이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예, 아기를 이제 임신하면요, 미국에 가서 출산을 하면 그 출산한 아기는 미국 시민권이 나와요. 그래서 원정 출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 나사렛이라는 이와 같은 저 시골에 살던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이라는 이와 같은 작은 성읍까지 가서 아기를 낳을 이와 같은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직선거리로 170km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동차로 간다면 뭐 얼마 안 걸리겠죠. 예. 그런데 그 당시는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렇죠. 물이 많아서 홍수가 지면은 홍수가 멎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예, 그런 시절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갈릴리를 돌아서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다니는 데는 약 230km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직선거리로 그 당시에 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길을 따라서 돌아서 가면 230km 정도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230km는 일반인이라면요, 하루에 30km 정도를 걷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소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정황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을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런 정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이 갑작스럽게요, 호적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는 대제국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이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모두 다 호적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호적령은 왜 그렇게 할까요? 첫째는 군인들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군인으로 착출하기 위해서 모두 다 이렇게 호적하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거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를요,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호적을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통치를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 호적령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었으며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주민등록법이 공포되는데 언제인지 잘 모르시죠? 뭐 그렇게까지 알 것도 별로 없고요. 1962년이었습니다. 1962년에요. 그때 이제 주민등록법이 이 공포가 됐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주민등록을 하는데 모두 다 고향으로 가서 주민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어디에 있든지 예, 주민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뭐 등본이나 초본을 마음대로 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누님이 미국의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데요. 한 달 전쯤에 제가 여기 우리 강북구청에 가서요, 이 호적 등본을 뗐어요. 예. 그러면 본인이 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떼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뗄 뿐만 아니고요. 이제 번적지에 가서 떼라. 그러면은 저희 매부는 중구 수표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또 가서 떼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떼서 번역을 해서 며칠 전에 이렇게 한 3주 전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의 이 주민등록법이 이제 공포될 때처럼 자기의 고향에 가서 태어난 곳에 가서 주민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주민등록을 딱 제 나이에 됐을 때요. 제가 주민등록을 했어요. 뭐 18세부터인가 아무튼 뭐 그때 19세부터인가 그때 이제 주민등록을 했는데요. 제가 그 주민등록법이 공포되고 이제 최초로 주민등록을 할 때 딱 제 나이가 찼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등록을 하는데 그야말로 잊어버렸다고 생각한 가족들이 주민등록을 하고 야기에서 온 거예요. 예, 어떤 가족들은 20년 만에 와가지고 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살아있었구나 그러면서요 이렇게 살아와가지고 주민등록을 했다든가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는요 이 로마 황제가 호적령을 내렸는데 그 호적은 모두 다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고향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자기의 조상들의 고향에 가서 하도록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도 그렇고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그렇고요. 모두 다 다윗의 유다지파의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디 사람입니까? 예, 베들레헴 사람이었죠. 예, 그래서 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마리아도 호적을 해야 되고 요셉도 호적을 해야 되고 그랬는데 마침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됐어요? 예, 만산을 해가지고요. 이제 아기를 언제 낳을지, 오늘 저녁 낳을지, 내일 저녁 낳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로마 황제가 명령을 했으니까 그 몸을 끌고요. 아마 나귀를 타고 갔었겠죠. 그 몸을 끌고 저 유다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까지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마침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아기를 출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 황제의 호적령이 아니었다면요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이 요셉이나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다가요 230km나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를 낳을 일은 만무하다는 것이죠. 더더구나 그 당시에 무슨 교통이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자전거라도 있습니까요? 예, 그런 시기에 230km나 되는 먼 거리를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최소한도 열흘 이상 걸어서 예, 고향에 가서 자기 조상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은 정황을 봤을 때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빗나갈 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성취를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마치 톱니바퀴가 서로 마주쳐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절로 11절 말씀은 유대인의 왕을 찾는 박사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박사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을 찾는다면은 여러분들은 혹시 대통령을 한번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구청장을 한번 만나본다고 할지라도요. 그렇게 그냥 우리가 아무 계획도 없이 구청장 한번 만나보겠다고 찾아가면요. 구청장 만날 수 없습니다. 부구청장이 대신 만나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구청장을 만난다거나 국회의원을 만난다거나 서울시장을 만난다거나 그랬을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 왕을 찾는다면은 뭔가 틀림없이 아쉬운 소리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혹은 일신상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아마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가는데 바로 경배하기 위해서 멀고 먼 길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빠진다거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요, 정말로 이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저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예배를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정확하게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사들이 페르시아나 아라비아에서 왔다고 추측하기도 하고 바빌론이나 메데나 인도로부터 왔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 정확하게 동방이 어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로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동방 그러면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방의 별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가요. 일본의 이 인도의 타고르는 그렇게 시를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유대에 나와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서 동방은 당연히 지중해 쪽을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온 쪽이 동쪽이기 때문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동방이 어디인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온 목적을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증가한 것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은 점성가 혹은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왕을 상징하는 별이 나타나자 그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이 별을 통해서 인간의 충대사를 결정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행하던 인간의 관례였습니다. 아마 대부분 삼국지를 읽어보셨죠? 예, 삼국지에 보면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 글쎄요, 정확하게 딱딱 맞아요. 그렇죠. 제갈량이 점을 치면 딱딱 맞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고대에서는 별을 보고 점을 치고, 그리고 시세를 가늠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의 별을 나타내시고 그 별을 따라서 박사들이 먼 길을 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물었는데, 이 박사들의 생각에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그들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으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기다리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의 메시아, 즉 그들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가리키는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물었을 때까지 그들의 왕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던 왕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서기관들과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혀 그들은 그들을 다스릴, 그들을 통치할 그들의 구세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으면서도 그분이 바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왕을 기다린다고 말은 하였지만 불을 끄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들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한 후에도 그들은 또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집에 불이 났다고 소리치니까 불이 났어? 그렇게 대꾸하고는요 다시 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스스로를 죽이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와 같이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피로를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잠에 저희들이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주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가 깨어 있는가? 나는 아직 어떤 분야에서는 잠들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요 늘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소동을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함께 모여서 춤을 추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소동했다는 거죠. 이것은요 당황해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당황해 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왕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왕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왕이 오니까 그 왕이 오니까요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왕을 맞을 준비, 그 왕을 맞아들일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왕은 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면 자신의 왕위가 이토렵기 때문에 불안했던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왕이 또 태어났다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헤롯 왕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씀드렸던 대로 에서의 후손, 즉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헤롯이 묻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구세주, 그들의 왕을 맞이할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는 저희들이 모르죠. 예, 잠시 잠깐 후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요,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끝부분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이렇게 이제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속히 가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님 아이고 지금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 세상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좀 이 세상에서 즐기고 살면서 그 다음에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할 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깊은 잠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예,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는 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잠에서 깨어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찾아가서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서요 그 왕을 일찌감치 제거하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물은 것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때때로요 뭐 우리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우리도 때때로 스스로를 나는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산다 하고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면서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의 형편을 따라서 산다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왕이 된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2000년 전에요. 헤롯만 그런 생각을 아니라 저희들도 부분 헤롯의 생각을 우리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요.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은 지금도 세계 3대 종교의 중심지이며 이 세계적인 정치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멀리서 찾아온 박사들은 왕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봐야죠. 예, 그런데 여기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그것은 아니 저 초월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어야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별을 따라왔지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저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별을 따라왔지만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는요 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들은 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찾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을 수 없었으며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사람들을 따라가며 소문을 따라가며 돈을 따라가며 유명세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부터 왔던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그들을 인도했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가리키는 별을 보았으며 별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다시 자기들이 따라왔던 그 별을 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참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그들을 인도했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가리키는 별을 보았으며 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9절 말씀 보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자기들의 생각이나 문화와 전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별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따라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명세를 따라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통과 이런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며 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며 주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그들을 인도하는 별의 인도를 새롭게 받을 수 있었으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또다시 별을 보았으며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보고 아기께 경배하여 아기께 엎드려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혼란스러워해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며 전통과 유명한 도성에 있는 것도 아니며 이름난 왕과 권세자들이 있다고 그곳에 있는 것도 아니며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들이 있다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과는 멀리 떨어진 작은 성읍 베들레헴에 있었으며 베들레헴에서도 마국간 구유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을 안내하던 별이 가리키는 곳이었습니다. 별은 곧 무엇일까요? 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며 예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는 저희들에게요, 진리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저희들에게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죽을 때까지 선을 쌓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큰 대형 교회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은 말할 것도 없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구원은 당연히 받겠죠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요, 구원은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믿을 때 그때 바로 구원이 저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왔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별을 따르지 않고 잠시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주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아,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면서 베들레헴을 가려고요. 예루살렘에서 나왔을 때 다시 그들이 따라왔던 별이 앞서 그들을 인도했죠.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시 예루살렘에서 방황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잠시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방황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요. 그 착각으로 말미암아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어요. 유아 학살이 여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유아 학살의 장본인은 헤롯이었습니다. 자기의 왕위가 혹시 위협을 받을까 싶어서요. 헤롯이 자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에게 그 빌미를 제공해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그 별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그 박사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끝까지 그 별이 어디를 가리키든지 간에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서 아니면 강을 돌아서 이렇게 인도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별이 인도한 대로 그대로 가서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떠나갔다면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 박사들이 혼란스러워했을 때,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잠시 박사들이 착각하고 있을 때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2살 아래의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요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다 죽었다라고 학살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100명인지 1000명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의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를 가리키고 있는 그 별을 따라왔던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제거하려는 헤롯의 학살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될 이 베들레헴에는요 애곡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슬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 깊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잘못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 아닙니다. 그 결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잠시 혼란스러워하고 우리 성도들이 잠시 말씀을 착각하고 우리 성도들이 잠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 결과는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졸고 잠들어 있는 사이, 이 세상은 기독교인들의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헛된 일에 분주함으로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단에게 속았던 이들은요 정통 기독교에도 다시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거기서 배운 것이 너무너무 머리에요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에 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에 가면은 이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교회 목사들은 사탄의 앞잡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그렇게 세뇌적으로 가르친 것이요 그들의 평생토록 그것이 그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 일반 기독교에요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례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천지가 많이 와야 되기도 하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신천지에서 나와도 일반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왜 거기에서 너무너무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 교회 구원의 복음도 없고 일반 교회 가면 아무 쓰잘데기도 없고 예, 그런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세뇌가 되어서 예, 그들이요 일반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요 그들 마음 가운데 그것이 가득히 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일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또 진리는 어디나 있다고 생각하므로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복음을 듣지 않으며 깨닫지 못하는 이런 또 부류도 있는 것입니다. 예, 다 하나님 말씀 똑같은 거 가지고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양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 참된 복음이 증거될 때 그것에 오히려 그 참된 복음에요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는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도 또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특히 세상에 앞서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예루살렘을 깨우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종교인들과 세상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졸고 있는 사이 우리 가족들과 세상은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깊은 잠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왕위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 세상과 종교인들을 깨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잠든 사이에 세상은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깨워서 세상과 종교인들을 깨워가지고 종교인들을 깨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성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이것을 간직하고 나는 성탄 기념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들, 잠자고 있는 분들, 졸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깨워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